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은 6월 달이죠. 제가 6월 달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을까요? 특별히 처음 교회에 나오신 새가족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오면 일단 두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아마 첫 번째는 잘 몰라서일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로서의 나의 삶에 자신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설명을 잘 못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에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 의미에서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진정한 성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진정으로 설명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으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예수님 만나셨을 때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바로 그러한 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대답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것을 간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간증은 우리 한자를 풀어보면 재범할 간, 그 다음에 증거할 증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 간증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 그 고백, 그것이 간증이죠. 그래서 간증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 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은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홀로 살아왔던 그 세월은 생각하기도 싫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간증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 나의 상태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죠.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결박해서 본국으로 송환하기도 하고 직접 벌을 주기도 하는 핍박자의 인생을 산 거예요. 아마 지난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건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장 먼저 담백하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나의 예전 모습 그대로. 이것이 간증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나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 묘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아마 다양하게 예수님을 만나셨을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사도 바울에게 쫙 비치면서 거룩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저도 중등부, 우리 이제 교회에 보면 중고등부가 있잖아요. 중등부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수련회 중에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 모르겠어요. 수련회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중에 저의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의 지난 모든 과거가 생각나면서, 지난 모든 죄악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저의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밤새도록 밤늦도록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원도 가진 거예요. 교회에서 살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소원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후에 제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다. 저는 그 후에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신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영접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당연히 변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야 하죠.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쁜 기쁨으로 충만하셔야 되죠.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금요 월사 기도회 때 드렸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월사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이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제가 드린 말씀에 여러분들께 순종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또 교육자들이 또 신방 전화 겸 또 확인 전화를 드렸는데 또 다 참석하신다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다음 주에도 이와 같이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 다음 월삭 때 만납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월삭 때도 이처럼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 가운데 과연 기쁨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과연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삶에 찌들려서, 생활에 찌들려서, 여러 가지 상황에 찌들려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진정한 기쁨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증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의 변화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저 천국 자녀의 기쁨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타난 나의 변화된 모습을 간증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간증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나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상 세 가지 간증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에 누구라도 나에게 찾아와서 질문할 때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으로만 정리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노트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트에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출력을 하셔서 그 이제 A4 종이에 복사를 해가지고 지갑에 넣어 다니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머릿속에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믿음을 묻는 자들에게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된 것을 A4 한 장에 여러분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주보 사역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역팀에게 보내주시면은 잘 정리해가지고 주보에 실어드립니다. 이 주보에 여러분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십니까? 주보에 한번 이름 나오는 게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영광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주보에 실어드려요. 나의 간증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잘 정리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을 수백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렇게 고민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암송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즉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믿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 교회 성도의 교제, 죄 용서,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상 세 가지가 우리의 믿어야 바라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가는데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 교회 성도의 교제, 재용서,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것도 너무 길어서 목사님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님, 세 번째는 누구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마주보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을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자신 있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교회 성도의 교제, 재용서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내용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 첫 번째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과학 속에 나타난 창조의 증거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설일 뿐인 진화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하나님의 영역인 창조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화분, 그 다음에 제가 들고 있는 이 물컵,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자연 만물도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저절로 생성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물컵 하나도 만든 제조자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창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의 닥터 딘 캐니언 박사, 원래는 진화론의 가설을 믿던 과학자였습니다. 그도 수많은 진화론 학자들처럼 생물의 근원인 세포가 원시 바다에서 진화해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가정했습니다. 세포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의 구성 물질인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이 저절로 생성되어질 수 있다고 가정했어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실험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그런데 연구하다가 이 딘 캐니언 박사가 DNA 분자 안에 자연적인 과정으로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림을 보여주세요. DNA 분자 안에 엄청난 생물학적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 분자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마다 생물마다 각기 다른 생명의 언어로 구성되어진 생물학적인 정보가 각기 따로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의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주장은 맞지 않죠. 바다에서 나온 세포 하나가 수많은 다른 유전자 정보를 지닌 생물로 진화되어 간다는 것,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던 그 시대의 과학은 지금의 과학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진화론자 다윈, 가장 먼저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한 다윈, 그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할 때가 1859년도예요. 이게 1859년도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1859년도면 너무 옛날이에요. 그때의 과학과 지금의 과학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는 분명한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발견하시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 창조와 동시에 인류 구원의 전 우주적인 섭리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구원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설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아무 죽음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죠. 그런데 죄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의 게임에 빠진 인류에게 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찾아온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죽음이라는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류는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사망이죠. 인류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첫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나 100년 남짓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류는 두 번째 죽음,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면 이 죄를 가진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계시의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사람이 직접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없으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거죠. 그리고 그 원죄를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면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류는 점점 더 악화해져 가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물이 얼마나 죽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저의 죄를 위해서 하루에 1만 마리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까? 인류 누구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신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신 거예요. 사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분께 달려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죄 용서함 받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에게 있는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까지 이 사실을 영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영접하시면 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이 사도신경 두 번째,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한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어야 할 바 두 번째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직접 짊어지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짊어지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억울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재림 약속이죠. 우리 사도신경 마지막에 보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두 번째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믿어야 할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셔요. 다른 그 어떤 사람이나 신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놀라운 천국, 저 아름다운 천국,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다 그곳에서 만나 뵐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보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우리의 믿을 바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